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그동안에 오랜 그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우리 장미자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간이 좋지 않았고 또 담도 쪽에 문제가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온몸이 간지러워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몸은 더 악화되고,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밤에 그 예전에 우리 예배당 1층 교육관에서 같이 이제 집사님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교육관에다가 대야를 떠다 놓고 그 물로 몸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의 말을 듣고 이식 수술을 받으면 이 간지러운 거가 뭐 100% 해결될 수는 없지만 많이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일찍 간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대수술을 한 2-3번 더 하시고 또 고통 중에 있다가 한 2년 반 정도를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집사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왜 귀한 것인가?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평안한 시대를 주시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 사실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긴장이 다 풀려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닥치면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삼손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삼손의 탄생 기사가 나와요.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원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기간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미용실을 가면 안 돼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뭐 3년이면 3년, 6개월이면 6개월 저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의 기간을 갖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나실인의 소원을 했지만 삼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변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계속 변종이 발생돼서 그게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사기의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또 평안해져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또 평안한 시대가 돼요. 그러면 또 죄를 범해요.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는데 이 패턴을 하나 깨는 변이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하강 곡선을 그려요. 이게 반복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도 비교해 봤을 때 13장의 이 삼손 그 시대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부르짖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깊어져서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 그 잔치 때부터 수수께끼를 내죠. 거기에서 옷 60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만약에 이기면 옷 60벌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치면 그만큼의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에 지는데 화가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삼손의 장인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다시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장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둘째 딸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생포합니다. 산채로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가운데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추수를 앞둔 곡식과 과일 나무를 다 태워버리게 합니다. 곡식 밭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여우들이 막 꼬리에 불이 탔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불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모든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마비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14장, 15장 이 과정을 읽어보면 지금 이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욕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화를 누구한테 쏟아붓냐면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아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또 잔인하게 몇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삼손에게 복수를 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5장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결박하고 넘겨주는데 삼손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이나 동원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그 무시무시한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상황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삼손을 오히려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블레셋 나라의 문화, 그들의 폭력성, 잔인함, 그들의 권위,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그들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면 삼손이 이제 결박된 채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결박한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그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턱뼈 하나 가지고 뭐 칼을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면 턱뼈로 한 사람 죽이려면 몇 번을 쳐야 됩니까? 몇 번을 쳐야 됩니까? 1000명 죽이려면은 몇 번을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도 완전히 지쳤어요. 목말라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굉장한 괴력이 삼손에게서 나왔어요. 네, 삼손 한 사람이 다 죽일 수 있었던 이 1000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지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한테 3000명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무기력하고 얼마나 죄에 물들어서 타락했는가를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붙어 먹어서 완전히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라고 하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하죠. 삼손이 거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손의 외적인 모습에서는 전혀 싸움을 잘할 만한 그 특징을,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한테 힘의 근원이 뭔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100억을 받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이 들릴라 여인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를 받아요.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받고 힘의 근원을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삼손의 외형은 그냥 평범해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저런 체구에서 어떤 힘이 나오나 모두 다 궁금해 여겼을 정도로 삼손은 이렇게 외모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막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여우 300마리를 생포한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죽여서 300마리 잡는 것도 힘들 텐데 살아서 생포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학자는 보니까 이게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칼은 화면을 보시면요, 이 개하고 여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자칼은 무리지어서 다닌다고 해요. 여우는 한 마리씩 다니는데 이 자칼은 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00마리 정도 잡았으려면 이 자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우든 자칼이든 이 300마리를 생포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리고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16장에도 보면 성문에 매복한 자들을 피해서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60km 이상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한 평택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도 아무런 무기 없이 찢어서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삼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신전 같은 데에서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마지막에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붕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 합하면 그 건물에 그 장소에 아마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엄청난 그 힘이 삼손의 생애에 발휘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됐어요. 거룩한 자라고 하셨어요. 탄생 기사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구원자의 출현을 기대했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탐했고 포도밭에 들어갔고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거기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면서 자기도 부정해지고 부모도 부정해지는 정결법을 다 어겨버립니다. 나실인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도 또 여우를 통해서 불 지른 것도 그게 무슨 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블레셋 가사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생을 만나요. 그래서 기생은 더 정확한 번역은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발설하기 위하여 블레셋 나라의 적진 가장 남쪽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삼손이 구원자인가 사사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들릴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되어서 그냥 그 여인의 뜻에 따르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나신이라는 사실들을 밝혀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머리가 기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힘이 더 세야 됩니다. 근데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 초인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초인적인 힘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힘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그들과 붙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붙어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이게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느냐?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부어주셔서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혼돈의 상황을 만들고 난장판의 상황을 만들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쓰신다. 하나님은 뭐 경건하고 성품도 좋고 행실이 바른 사람만 사용하신다. 뭐 저처럼 이게 이런 사람만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저도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삼손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결점이 얼마나 많아요? 성욕도 많죠. 즉흥적이죠. 충동적이죠. 분노를 엉뚱한 데서 막 폭발하고 전혀 인격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블레셋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의 다스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들의 힘과 권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떼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블레셋과 결혼한 이스라엘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들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삼손과 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역사하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어둠이 깊은 곳에서도, 절망과 한숨이 깊이 배어나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악을 통해서도 선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짙은 어두움 가운데 그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새벽은 아침 해가 떠오를 그 시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가 자기가 저지른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저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손의 불완전함이에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기 시작하는, 시작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더 좋은 왕의 출현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이 내놓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짓밟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목적이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기에 싸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아주 가까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수리를 맞춰서 한 번에 그냥 즉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상징하는 대표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투쟁은 다윗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점령함과 동시에 주변 나라들을
접수하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단순히 그냥 땅만 차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 역시 내면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로운 완전한 왕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윗 왕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고, 다윗 왕의 출현은 진정한 왕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탄생 기사를 또 하나 접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셔서 블레셋과 붙어먹었던 이스라엘을 떨어뜨리게 하셔서, 이게 떨어져야 이스라엘 고유한 정체성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과 붙어먹으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면 절대로 다음에 그거 안 만져요.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더라도 안 만져요, 절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기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뭐 1살, 2살, 3살일 때 위험한 것, 또 더러운 것,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유, 한번 너도 경험해봐라. 이러고 놔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재하잖아요. 하지 못하게 막 막잖아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정결법이 뭔지, 어떻게 뭐가 부정해지는지, 부정한 음식은 뭔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는지, 그게 레위기라고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 다루시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30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근데 3살 아이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것만 딱 팍 놀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놀래요? 세상과 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붙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산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거룩한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미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집사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세상과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마주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지만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자 집사님이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훨씬 불쌍한 거예요. 장미자 집사님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주님을 마주 대하는, 그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그때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지금 거울은 다 보이죠. 그래서 얼굴에 막 김이 주근깨 이런 것도 다 보이고 별로 거울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놋거울이라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겨우 보일 듯 말 듯하는, 점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다. 죄와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은 여전히 난장판이죠. 삼손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다 난장판이에요. 이스라엘도 난장판이고 블레셋도 난장판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지, 막 돈으로 매수하고. 삼손도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난장판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참 난장판입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남편이 말 잘 듣습니까? 자녀는 말 잘 듣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우리 자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다 난장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다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 난장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그 엄청난 힘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블레셋을 대항했다면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참 아쉽다. 혼자 뛰어요. 그죠? 혼자 여우잡으로 돌아다니고 혼자서 문짝 들고 괴력을 보여주고, 같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가 더 멋있게 섰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그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